에스겔서 4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맞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목이 좀 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성전을 준비하셨고요. 또 만남을 위한 날로 절기와 안식일과 월삭을 제정하시고 또 제사장은 매일 아침에 그 백성을 위하여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데요. 그 만나 주심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무엇과 같다고요? 주유소와 같다고. 주유소는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름을 넣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의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성도에게 은혜를 충전하는 곳. 은혜를 채워서 어떻게 해요? 교회만 아무리 좋은 차도 주유소에 머무는 차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되죠. 어디요? 자기 목적지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차는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주유소는 차만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포크레인도 오고요. 다 해야 할 그가 일하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어디에?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돼. 어디로? 삶의 터전으로. 그곳에서 뭐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충전 없이 한 번만 충전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에너지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른 나라와는 다른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른 나라의 왕은 어떻게 짐이 뭐예요? 짐이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나라의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보십시오. 저 북의 김정은 보십시오. 자기가 모든 거 왜 그렇게 충성하나 봤더니 그 왕권과 같은 거예요. 백성은 왕에게 꼼짝 못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그 군주가 왕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요. 그러면 군주, 오늘 성경에 군주라고 표현되는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자기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준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이 준행하였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던 그런 왕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은 또 해야 할 일이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명절과 초하루 또 안식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어지는 그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에 들어가는 제물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몇 마리씩 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또 절기는 하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 많은 제물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왕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에 사용될 그 예물을 위해서 백성들이 왕에게 미리 그것을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왕은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그 예배 때에, 그 제사 때에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의 그 재산의 상속과 같은 이스라엘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왕에게는요, 정해진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기업이 어떤 것이냐? 45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성소와 또 제사장이 사는 집, 그리고 그 옆에 레인들이 사는 집을 지을 그 장소를 마련하시고 또 그 옆에는 이스라엘의 성읍을 마련했어요. 또 그 옆에 이제 왕의 기업을 따로 구별해서 그 왕의 기업이라고 해서 주어지도록 이야기를 했는데요. 45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들인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위한 그 기업을 따로 구별해서 너의 기업은 이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구별해서 주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기업이 있는데요. 이 왕은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업을 아들에게 선물할 때가 있는데요. 그 기업은 아들에게 선물했을 때는 그 기업은 그 아들에게 아들이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이 자기에게 충성된 신하가 있어서 그 기업, 왕의 기업 가운데 일부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선물을 받은 그 신하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거는 희년이 되면은 다시 왕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제는 왕이 희년이 되어지면 그 왕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의 기업이 이만큼 제한되어져 있지만은 그 제한된 기업을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은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신하에게 기업 땅을 선물로 주게 되어지면 왕의 기업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자신의 땅에 대한 소유욕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땅을 자기의 권력, 권세를 내세워서 그 땅을 빼앗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외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요. 아합 왕궁의 옆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여서요. 야, 그 땅을 나에게 팔라. 그러면은 내가 많은 돈, 지금의 시가보다 더 많이 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내 그 땅, 네 그 포도원을 대신해서 다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그렇게 말한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나봇이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안 되느냐?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이 말씀과 같은 규정이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그 땅이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기업인데 이 땅을 왕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이 누구에게 속하게 되어져요? 왕에게 속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자기 조상들이 그 자기 지파가 얻을 그 땅 차지하고 그 땅이 그만큼 적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안 된다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아합의 이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결국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서 그 시체가 찾지도 못하게끔 죽고, 그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 이세벨은 어떻게 해요? 성에서 던져져 가지고 들게 잡아 먹히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의 재산에 관한 규정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지금 오늘 정해진 그 땅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땅은 이것만이야 라고 제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런 규정을 만드셨을까? 무엇 때문일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왕이 그 땅에 많은 것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18절을 보면은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그 이유가 뭐냐?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왕이 그 자기 권세, 권력 내세워서 백성에게서 그 땅을 빼앗게 되어지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방황하게 되어지고요. 유리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기업에서 얻을 그 모든 그 소산물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지파별로 적절하게 그 땅이 구별이 되어 분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지파가 받은 그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얻어진 얻은 것으로 생계와 필요 물품들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그 땅을 근거로 해서 획득한 재산으로 성전 예배와 성전 유지를 위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겼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자신의 정당한 경제적인 소유와 임금을 빼앗기게 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까지 방해받게 되어집니다. 그러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요즘 많이 그래도 좋아졌는데 옛날에 어땠을까요? 옛날에 옛날에 많은 사람 참 쉬는 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고용주가 하락하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고 해야 됐어요. 그리고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또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아 봐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의 삶이 망가지게 되어지고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생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일까지도 어떻게 해요? 방해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왕의 그 규정, 왕의 재산에 대한 그 규정을 제정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이 왕에 대한 재산에 대한 규정까지도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명절날에 보면은 부모가 기다린 것이 뭘까요? 자녀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죠. 미리 연락 오겠죠. 나 뭐 때문에 못 가요. 뭐 때문에 무슨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 전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그 빠진 자녀의 자리 어떻게 채울까요?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살피셨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어떻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배를 잔치를 베풀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자리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씀 주유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그 표현이 무엇일까?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지는 그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마련하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우리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